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근거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성찬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낱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낱말의 사전적 의미는 아끼고 위하며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한없이 베푸는 일이나 그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또 다른 뜻으로 기독교에서의 사랑은 타락한 인간의 긍휼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나타난 전체 계명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인 이웃사랑으로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의 변론에 대답하시는 것을 본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으십시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기독교의 근본은 하나님 사랑으로서 모세오경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쇠마에 나타난 첫 부분인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동일하게 또 하나의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주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를 막론하고 사랑은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실천 상황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고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5절 같이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감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참으로 나약한 인간입니다.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2절 같이 읽으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달려있는 이 영적인 법칙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가장 우선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사랑하기는커녕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며 서로 용서하며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원리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최초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징적인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에덴을 상실하고 사랑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음란과 질병과 분열 등 온갖 어둠의 세력들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단들이 침투해서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며 영적으로 찢어놓아 가족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썩어 없어질 물질 문제로 인해서 행복하고 화목해야 할 명절에도 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다툼으로 지옥으로 변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와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완악함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불쌍하게 만드는 악한 영, 즉 사탄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를 원수되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인 사탄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마귀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미움으로 채우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바로 가족들까지도 갈라놓고 작은 일에도 용서하지 못하게 하며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마음을 풀고 용서하자, 이렇게 제 아무리 작정 기도를 하고 다짐을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단 1년 전의 일이 아니라 50년 전의 일까지도 기억하고 있으며 은혜는 쉽게 흘러보내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은 가슴 깊이 새겨놓고 시시때때로 꺼내보면서 분을 냅니다.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임을 알면서도 사탄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그 크신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5절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므로 허물만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는 것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깊은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로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사랑과 이웃과의 수평적인 사랑의 결합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웃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니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의 죄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 죄는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같이 읽으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깨닫고 우리도 어찌하든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같이 읽으십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도리어 복을 빌어줄 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사탄에게 무너지지 마십시다. 본문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령이라는 것을 공동 번역은 골자, 표준세 번역에서는 본뜻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십계명의 골자, 즉 가장 중요한 핵심 계명이 바로 첫 계명부터 네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인 이웃사랑으로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곧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인 것이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것을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명절에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먼저 믿는 자로서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참으로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